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뜻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 속에서 사단의 방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단의 방해를 경험해 보시지 못했다면, 혹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동역 가운데 사단이 출몰하여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 과정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방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죠? 대체로 사단의 공격에 두려움을 먹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의 방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면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방해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바꾸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만약 사단의 방해가 극심하게 있는 순간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큰 뜻을 가지시고 그분의 은혜를 집행하고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이 방해했지만 결국엔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반대로 역으로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열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아마도 사단의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죄의 된 모습을 보고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런 기도회를 할 때 일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사단이 딱 그 말씀 전하는 그 옆에 버티고 딱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속에서 겁도 나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대체 왜 사단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을까? 그런데 머릿속에 번뜩 생각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성도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여지껏 자신을 괴롭히던 죄의 질곡들 그리고 어려운 구원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질곡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고등 사역을 한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사단이 방해가 엄청나게 많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방해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승리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사단의 출몰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죠. 최근에 저희는 성전 이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예배당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움직임을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에 맞춰서 움직일 때 어때요? 사단의 방해들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만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도 컸던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성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 상황이 되었죠. 성전을 보러 들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도 컸지만 성전 들어가는 길목에 사단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던 장소입니까? 그런데 웬걸 사단이 거기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 보러 오는 그 장소에 사단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난감하고 영적으로 답답함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기도의 요청들을 드렸죠. 일일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기도 외에는 절대로 사단이 쫓겨나는 그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몇 번을 그 장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하늘에 상달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영적인 일들에, 교회의 일들에 앞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감각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역으로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고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싸워야지 두려워하고 피할 대상이 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단이 쉬지 않고 영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서 떡하니 있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뜻을 가지고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전혀 차이가 없었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때 성령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또한 엄청나게 방해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진하는 복음의 진보의 과정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예배의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사울의 회심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크리스찬을 핍박하며 사단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울이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세워지는 그런 장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주님을 가장 호전적으로,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죠. 기독교 박해의 선봉장이었고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 중에서도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저격하고 죽이는 저격수였습니다. 스데반을 살해할 때 주모자였고 바울이 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크리스찬을 적대시하고 예수에 대적하여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대적자였던 그를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15절, 오늘 본문 9장 넘어선 15절을 보면 정말로 죽어 마땅할 그런 사울, 천인공노할 그 사울에게 주님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번을 저주하고 심판받고 멸망받아도 시원찮을 그 죄인 중의 개수를 저주하기는커녕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영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임을 당할 때 찬성하고 여러 회당을 다니며 처벌하고 또 모독하고 조롱하며 다른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그리고 처벌하고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하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유독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물고 잡아서 가두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열정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한 의분이 엄청났을 것이죠.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정말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같이 지내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열정, 그리고 그 어떠한 것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희생이 다른 게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대전을 살펴보아도 그는 왜 그렇게 의분이 나고 화가 났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출정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작은 소년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이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고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군대들을 향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그렇게 출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앞뒤 없이
사랑을 향해 달려갔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달려갔던 시절이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요?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죄인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연약하게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들에게서도 사랑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택한 그릇,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정말로 도저히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해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십자가의 확신이 그대로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남아있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받지 못한 자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엔 여러분 같은 죄인들, 저 같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열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지요. 오늘 바울의 그 선택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그 과정에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 선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그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찌 보면 뒤늦게 주님을 보게 되었던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가운데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외면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길에 넘어져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성경을 찾아보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지체되는 이 성도를 공격하는 그 사울의 모습에서 자신의 핍박함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빛이 비추어져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바울이 5절에서 무슨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신이 여지껏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엎어지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믿음 그리고 모든 지식, 자신이 모든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한순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때 거듭남의 그 장소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바울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자신이 쌓아왔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쉽게 그 한 모습에, 그 한마디에 주님이여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바로 주님이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너무나도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모든 열정을 부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건 단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 그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는 영적인 눈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2번이나 3번이나 보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그 성전을 보러 가는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이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반드시 승리의 십자가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저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전 보기를 3번 정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3번째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앉아서 기도해보라. 대체 무엇을 보느냐? 앉아서 기도해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회개를 한 것이, 사단이 있었기에 사단을 쫓아내는 그 역할과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데, 실제로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회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겉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을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예수님을 동연에 메고 붙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너무나도 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 다 볼 것 같고 음성을 들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뭉퉁해져 있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동요매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으로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소문들이 들린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인지 먼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 그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만을 소망하며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곁에서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 영적으로 열리는 기도, 영적인 영감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문제들,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단의 방해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둔감해진 이 영적인 감각들을 어찌할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이것이 언제나 주님을 만나지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하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사역자들로, 일꾼들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세상도 알아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무엇도 봐야 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을 그리고 영적으로 제대로 된 분별력과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세상과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끊는 것,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를 끊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 요소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방해물을 걷어내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 방해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걷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더욱더 큰 방해를 가지고 그 빈집을 침범해 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어내셨다면 거기에 진정으로 나에게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영적인 감각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곁에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하고 시간을 때우는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비춰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순수한 믿음의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저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버젓이 옆에 계신데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완전히 동요매지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된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는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열려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구의 기도,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쉬지 않고 영적으로 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싸우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영적 감각을 위한 그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순수한 믿음, 바울의 갑절에 넘치는 그 영적 감각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그 하나님의 이방 선교를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여 웃었더라. 아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8절과 9절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신음을 접해하니라. 이끌려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 도시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5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사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하늘 영광을 보고 죽어가는 것에서 아마 영적 갈등, 내적 갈등이 매우 그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그는 너무나도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복잡하고 갈등했겠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는데 그 충격은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 예수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뒤엉켜서 정말로 참아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보면 어쩌면 그는 극렬하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었고 보이지 않는 눈 속에서 하나의 저항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순종되어져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만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얻고자 했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 없이, 어렵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따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찌 되었건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방해가 있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종을 위한 여러분들의 훈련, 그리고 순종을 위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해 나갈 거냐고 참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참으로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대답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워 고백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방의 선교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 이전의 장소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의 방해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역의 방향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단의 방해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저에게 누구 닮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항상 바울 닮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저는 마음속에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뭉툭해져서 여전히 주님과 동요매는 기도를 하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옆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울 스스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게 되는 것은 주의 종이 사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비전과 목회의 방향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께서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 누군가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종인데 주님께서 정하는 대로 가야죠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겁이 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해 나가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통해 맡겨지고 저를 통해 구해지기를 바라는 그 영혼들 영적인 감각이 제가 둔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될 성도에게 멸망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회개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 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딴 건 몰라도 주님 제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딴 거 다 놓쳐도 좋으니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제발 사랑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세상이 스며드는 세상의 언어들은 잊어버리고 주님 제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오늘의 바울처럼 주님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 한 사람만은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집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바울처럼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순수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순종되어지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하여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릇으로서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